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의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는 내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내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부르심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제사장 엘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와 그의 가문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굉음 정도였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도 없었고 그 출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사울은 바울이 되어 기독교와 세계 역사에 위대한 빛을 남겼습니다. 또한 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길가의 높은 데서 사거리에서 출입문에 서서 노래를 높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히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떠들썩하게 부르십니다. 숨은 골방에서도 부르시겠지만 사거리 온천하가 보는 가운데 부르십니다. 소문을 내면서 부르십니다. 그의 부르심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그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일까요? 또 영의 귀가 열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심을 위해 밝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팔복은 바로 우리의 심령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릴 복은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이 팔복의 조건을 한마디로 밝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밝은 마음을 가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가 청결한 자입니다. 미움이 없고 분쟁이 없는 화평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그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팔복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밝은 마음을 가집시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이 밝아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밝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악을 미워합니다. 의롭습니다. 굽은 것과 패역이 없습니다. 총명하고 지식이 바로 박힌 사람입니다. 마음이 밝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요. 선한 마음을 가질 때 긍휼의 마음이 넘치며 성결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거룩함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밝은 마음, 맑은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비치십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그려집니다. 그의 마음에 소망의 열매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밝은 마음을 가질 때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은사의 세계를 맛봅니다. 악한 영의 괴계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밝음의 세계가 임할 때 바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요 능력의 세계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넘치는 순간이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그의 음성이 항상 그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겨짐이나 어둠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에 응답한 자는 받을 복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가 부르신 것은 무슨 은사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돌잔치를 가면 선물을 주는 것을 봅니다. 어떤 잔치든 가면 선물을 주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절대로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은보다도 귀하고 정금보다 귀한 것을 주십니다. 진주보다 나은 것을 주십니다. 놀라운 세계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보화를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총을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길입니다. 그것은 지상 최대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누릴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거만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외면합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팽함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나아가 밝은 마음을 가지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놀라운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